보겠습니다. 4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살아계실 때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부탁을 내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도적질해가고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무덤을 봉인하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봉인된 돌문이 다 열리고 마침내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이시고 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도들과 맨 마지막에 바울 스스로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거 분명히 아는데 장사 지낸 바 된 거 분명히 아는데 무덤과 사망의 권사를 깨고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저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보니까 그 인격과 윤리의식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했고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엠마오로 낙향하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셨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해주게 되지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죄 때문에 평강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깨졌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안할 때 그게 진정한 평강인데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평안이 깨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졌던 모든 문제는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왔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평안의 회복이죠. 사람들과 관계가 막혔던 것이 풀리면 평안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이 본질적인 죄 때문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시면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속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가 안 죽어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죄 때문에 오는 징계가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을 잠그고 있었겠죠.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오면 노크를 해야 되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에서 제자들이 문을 열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보았던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이전에 사람이 가졌던 그 모습이면서 동시에 다른 면이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한 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방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 아직까지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예고했죠. 여러분, 베드로도 이 사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셨느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시체가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장소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다는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불신앙과 회의적인 모습은 인간들이 본연적으로 갖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인생의 삶은 현재로서 다 끝나고 천국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딱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을, 손의 못자국을, 발의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영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몸은 살이 있고 뼈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부활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이 신앙이 약했지만은 나를 만져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사라지게 되지요. 오늘 이 부활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의 축복을, 또 하나의 축복이 뭡니까?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2절 이하에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기쁘면 순간적으로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배가 고파서 생선을 잡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잡수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지금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해서 살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확실히 무엇을 깼다는 말이죠? 죽음을 깼다는 말이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손으로 만져보았죠?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주님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구운 생선을 잡수시는 주님을 보았지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두 귀로 들었죠? 만져보았지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앙에 넘쳤던 제자들에게 결국 주님의 부활은 엄청난 기쁨을 저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고난 중에 살다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지금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부활이 필요 없이 산채로 여러분 휴거에서 공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 영생을 맛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 권세를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살지 않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버리지 않았는데,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엄청난 고난 중에 대속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아브라함 당대 시대 사람 아닙니까? 앞으로 2000년 뒤에, 2000년이라는 건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이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 땅 위에 그게 서실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자기 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전히 기와 조각으로 긁는 기가 막힌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욥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욥이 가지고 있는 내세신앙을 확실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 죽을지라도 확실하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 이 썩은 육신은 부활한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만난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나는 내세를 믿는다. 그 말이죠. 욥의 부활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소유되는 은혜로운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안 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문채주 성도님이 아멘하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시게 역사는 했지만 그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에게 맡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진리의 사실을 부지런히 들려줄 때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가 그 설교를 듣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가슴을 툭 치고 열 때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6분의 성도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근자에 우리 초원교회가 가지는 평안과 기쁨의 축복 가운데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최진 할머니가 부활했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전전주에 계셨다가 전주에 못 오셨다가 오늘 오셨으니까 부활했잖아요. 그죠? 아팠던 성도들이 못 나오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건 너무 기쁘지요. 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이 6분의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 공교회 회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가지고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냈은들 뭐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지내서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삽니까? 결국 끝나잖아요. 권세가 끝나잖아요. 물질이 끝나잖아요. 이 세상 것이 다 끝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신앙이 남습니다.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것 가지고 천국에서 누리는 엄청난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6분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2분의 여전도사님과 여러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의 인사를 받으면 행복했고요, 전도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은 정말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